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살 난 아들과 9살 난 딸을 살해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한 2명의 엄마가 울산에 있는 한 법정에 섰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2살 난 아들을 가진 A 엄마는 남편의 거듭되는 사업 실패와 외도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2살 난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들은 죽고 엄마는 살게 된 거예요. 또 9살 난 자폐아의 엄마였던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본인이 가고 나면 딸을 케어할 사람이 없다고 딸을 먼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딸은 죽고 자기는 살게 된 거예요. 두 엄마들이 다시 깨어나서 법정에 섰을 때 엄마로서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날 뉴스에 보면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게 되죠.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나 동정이 가다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자녀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을까? 라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2009년부터 매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2명의 미취학 아들과 어린 자녀들이 이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번 그 인생을 꽃피고 살아보기도 전에 생을 끝내야 했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온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반 자살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해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부모라는 점이 관대한 처벌의 이유로 거론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다 라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 얼마나 삶이 힘들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는 감히 저분들의 선택에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어떤 누구도요, 돌을 던질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주권에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다른 이들의 생명을 뺏어서는 안 돼요. 죄인된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거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살리시기 위함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죄가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살려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와도 삶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자존감이 무너지셨습니까? 생활고를 힘드세요? 그래서 죽고만 싶으세요? 아무리 고치려 해도 나아지지 않는 질병이 있으세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나요? 질병 때문에 지치셨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부로 버리고 뺏을 만큼 우리의 삶은 가치 없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둘째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함부로 뺏고 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앞에 서겠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고만 싶어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떤 순간에도 믿으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죽기를 각오할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아무에게도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간통하는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죄인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해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정말 극악무도하고 흉악한 살인자들을 봐요. 범죄한 자들을 봐요. 간음한 자들을 봐요. 그런 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느냐 손가락질해요.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 없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요 저주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돌을 던졌어요. 십자가에 매달아라 소리쳤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로마의 병정들은 그것을 즐겼어요. 사람들도 옆에서 키득키득대며 예수를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온몸에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채찍질했을 때 사람들은 뒤에서 웃었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녹슨 세 개의 철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은 그 사실을 즐겼어요. 저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상처는 바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의 흔적을 예수님의 몸에 새기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못이 바로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의 못이에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남긴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죄가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심판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희생할 가치가 없는 대상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면서 너 어떻게 예배하는지 내가 볼 거야 감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사이사이를 하나님은 지금 지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까이 가셔서 느끼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낫게 하신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믿음을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만지실 때가 있어요.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미리 아시고 풀어주시며 우리가 질문했던 것, 하나님께 가졌던 것을 친히 풀어주시죠. 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느껴진다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과 옷자락을 꽉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셔도 우리가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들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 상황을 뚫고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흔들리는 믿음이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믿음에 손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손을 풀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싶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풀리지 않는 질문과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나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발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세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방에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시기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도 바울을 보면서 시기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고발했어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면서 바울을 대적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여러분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코로나 위기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야, 이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거든요. 바울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놓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도요,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관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아낀다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도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이런 뜻도 있어요.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내죠. 그러면 자녀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처음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잘못을 인정하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돼요? 뉘우친 자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자녀를 품에 안죠. 그리고 자녀를 어르고 달래고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달래주죠. 위로해주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을 기억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즈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죠. 이 카리즈마이는 값없이 주는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베푸는 거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셨는데,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35절 3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기근, 헐벗음, 위험과 칼은 바울의 일상에 늘 있던 거였어요.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죠. 매도 무수하게 맞았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죽음의 위기 여러 번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여러 강도의 위험을 만났어요.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파손되었어요. 3번이나 그랬죠. 우리는 거의 굶지는 않잖아요. 바울은 여러 날 굶고 목마르고 추위에 헐벗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이겨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결코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광풍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걸 나는 확신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환란이 오고 공고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사업에 기근이 들었어요.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이겨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위기와 전쟁과 같은 칼의 위험이 있다면 무엇으로 이겨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전쟁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위기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로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랑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사랑은 내가 너에게 다 줄게.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실망하셨어요? 우리의 뜻대로 돼야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리고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만족하시고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감사에 감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드린 헌금은 코로나로 인해 있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네로 황제 때였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됐어요. 기둥에 매달린 채로 하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로를 포함해 로마의 황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상과 황제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살기 위해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셨대요. 죽기까지 따르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심이 되어야 되지.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능해요. 순교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순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천사는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앙겔로스라는 말이 그 헬라 가운데 쓰였을 때는 바울 당시 만연했던 그리스 철학이나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그런 메시지를 천사의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말을 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이단의 가르침과 그 어떤 철학에도요, 미혹되지 않았어요. 현혹되지 않았어요.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땅에 있는 권세자들의 협박에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울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분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때가 참 많죠. 내일을 오늘로 당겨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바울은 현재 일이나 장래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란 것은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로 강풍이나 지진이나 자연적인 재해를 말해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이 재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기에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세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또 채우세요. 어떻게 채우세요? 찬양하세요. 어떻게 채우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채우세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어떻게 채우세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요한복음 읽고 또 읽으세요. 그 사랑 안에 온전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갖다가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은 뭘까요? 바울 당시 그리스 철학이나 신화에 심취한 사람들이 하늘의 높은 별이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한다고 주장하는 점성 숫자의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많았죠. 기쁨은 당시 헬라의 철학이나 영지주의의 사상을 말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 메시지라고 여기고 거기에 미혹당했어요. 그 높음과 기쁨에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우리는 이단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고 기존 교회를 비판해서 성도를 미혹해 하는 그런 이들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코로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인터넷에 보면요, 너무나 그런 메시지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래 하더라. 여러분, 그런 메시지 주의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진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만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줄 믿습니다. 개인이 경험했던 모든 영적인 체험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을 벗어나진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 가운데 확인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오직 말씀을 통해 분별할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들의 사상에 미혹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어둠의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수없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른 어떤 피조물은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재물의 신 만몬도요,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바울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내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오늘부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오늘부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자꾸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채우세요. 그러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그렇습니다. 주님,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 우리를 만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주신 찬양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어디서부터 주님 일어서야 할지 모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대로, 오늘 주신 찬양대로 그 사랑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쫓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붙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속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일터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